여러분들 평소에 선글라스 자주 사용하세요? 쓰세요? 네.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낮 해가 쨍쨍 비치는 환한 대낮도 이렇게 조금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또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죠.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직접 간접의 경험 또는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안경, 즉 관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쓰고 있는 이 안경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똑바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경을 벗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안경, 우리의 믿음의 안경을 내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경을 얼마만큼 벗어 던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담임 목사,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쓰고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분기점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인생에 분기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인생,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인 믿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수와 실패,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육신의 후계자인 아들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아들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의 방패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야, 하나님이 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데. 이 정도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늘 아들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늘 아들, 후손의 문제를 가지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훈련을 시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도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또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후계자인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들 이삭을 얻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인생의 큰 계기가 되는 두 번째 사건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삶이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될 무렵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아들이라는 관점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100% 살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관점 또 인간적인 관점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순수하게 이런 거 결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 딸을 두신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만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또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달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달라고 하는 게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하나님이 그러세요.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어느 단어 때문에? 번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번제가 뭡니까? 죽여야지만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내가 아들을 죽여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야속한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관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볼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주실 때는 또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뒤따르겠다는 뭔가 믿음의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점인 믿음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인 아들의 관점으로 살아왔는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내려놔라. 그 중에서도 인간의 관점인 아들의 관점을 온전히 100%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잘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것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말에는 그냥 진짜 하나님이 모르니까 나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즉 제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확인하신 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왜 또 부르시냐고, 이제 이삭도 주셨지 않냐고, 난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험, 파이널 시험을 다음으로 미루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과 또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과 능력도 더불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또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는 것이 이미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십니다. 즉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삭이 축복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후손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명예와 육신의 건강도 있습니다. 또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내가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열심으로 이민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얼마나 그들을 서포트했는데, 그러니까 니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사랑하는 거를 나한테 드려라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받는 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살려서 더 좋게 해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인정하도록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좋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백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뭔 자신감으로?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 가져가시면 어떡하려고? 내 생명 뺏어가시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게 해서 나에게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신 중에 신이에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친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의 것 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바치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랬을 때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셨습니까? 영원히 땅에 묻히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바치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더 멋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와 같은 죄인들, 온 세상이, 죄로 물든 온 세상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쫙 열렸어요. 너무나도 열고요, 너무나도 쉽게 열렸어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거닐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후계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좋게 되어서 돌아오고 더 풍성하게 되어서 돌아오고 또 결국에는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이제 관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관점, 즉 믿음의 관점, 살리는 관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교우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관점,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살리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도록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같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